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상황 바라보지 않고 우리 부르는 이달의 찬양, 믿음의 기도의 그 찬송의 고백도 내 생각을 넘고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날마다 찬송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과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이르게 된 광야가 어디입니까? 수르 광야입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참 신비한 곳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나의 한계를 보게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삶을 완성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구나, 그것을 깨닫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엇으로만 살 수 있냐면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음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음이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래서 이 광야가 이 영어 알파벳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이 자음이 DBR 이렇게 되는 거죠. DBR. 미드바르가 광야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그래서 똑같이 자음이 똑같은데 광야하고 말씀이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된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살아가게 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쓴물과 같은 인생을,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쓴물을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 물은 무엇입니까?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단물은 다시 마실 수 있는 물이고 생명이 있는 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라는 겁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 불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도 보면 룻기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죠.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린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예루살렘 고향의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쳐다보면서 수근수근 거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불러달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런 표현을 나오미가 사용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괴롭고 쓰디쓴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 쓰구나, 인생이 참 고달프구나, 괴롭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쓰고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쓴 맛을 느끼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내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밖에서 나에게 구원의 줄이, 생명의 밧줄이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허우적대면 허우적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 자신에게서는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어요.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 구덩이 밖에서 누군가가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인생이 그 밧줄을 붙잡을 때 빠져나올 수 있고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우리 도움은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도움은 나에게서 올 수가 없고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건진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늪에 빠져있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생명의 밧줄을 던져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밧줄을 붙들고 인생의 쓰디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불과 3일 전만 해도 막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춤추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신나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이게 며칠 갔어요? 딱 3일 갔습니다. 딱 3일 갔어요.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딱 3일 가고
벌써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왜 수요 예배가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왜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사람의 기쁨이 3일밖에 못 갑니다. 받은 은혜가 3일밖에 못 가더라고요. 제가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또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요일에 만나면 화가 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 3일을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3일을 못 가고요, 이 찬송이 3일 만에 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본성이 우리가요 쉽게 변화되는 그런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셔도요, 이게 사람의 그 본성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정의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 관점, 시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이냐면 물을 바꾸는 사건이죠.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도 참 히브리 단어가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샘, 우리가 이게 샘 솟는 샘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인. 그런데 또 똑같은 동의어가 있어요. 샘을 아인이라고 하고 무엇이 또 동의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요, 눈. 눈도 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바르하고 미드바르는 자음만 똑같고 모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눈과 샘은 발음까지도 똑같습니다. 둘 다 아인입니다. 언어 주석을 살펴보니까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눈에서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흐르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땅에서 샘솟는 그 샘도요, 물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물이 솟아나오는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내 눈에서 보는 것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생각이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에서 생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솟아나오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보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나쁜 것들이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선한 것을 보면 내가 선한 것을 볼 때 좋은 것들이 솟아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을 했습니까? 당연히 선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악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쓴물을 바라보고 악한 것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광야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라보는 눈,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그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바꾸게 하십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늘 찬송 부르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이 찬송 잊어버리신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언제나 우리는 만족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그 쓴물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모세 입장에 보면요 제일 지금 이 상황에 억울한 사람이 모세 자신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요 막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물이 쓰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 이런 소리들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모세 탓을 해요. 여러분 모세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모세였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물 쓰겠냐? 나도 지금 목말라 죽겠어. 왜 나한테 10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같이 힘들고 같이 목마른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괴롭고 어려울 때 막 나한테만 짜증내고 나한테만 화를 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부부싸움 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다툼이 생기고 왜 서로 이렇게 짜증이 납니까? 늘 우리가 하는 멘트가 그거잖아요. 나만 힘들어?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하면서 우리가 내가 제일 힘들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많이 헌신하고 내가 제일 많이 손해보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서운한 마음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감정이 쌓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도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니들만 목마르냐? 나는 뭐가 안 마르냐? 하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백성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손바닥도 맞아야 손뼉을 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막 코미디언들 나와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손바닥도 맞아야 소리가 나죠. 같이 서로 쳐다봐야 싸움이 되는 걸 아닙니까? 백성들은요 모세만 쳐다보면서 원성과 불평을 쏟아낼 때요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요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 냉철한 판단력이십니다 성도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칭찬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내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덜 냉철해지시고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오히려 우리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그리고 기쁨을 되찾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의 고백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겠죠.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자가 됩니다. 우리 모세의 그 부르짖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모세와 백성의 차이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관점 바꾸기입니다. 눈을 바꾸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바로 해결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도 앞이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알고 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알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뭔가를 알고 내 손에 잡히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그래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죠.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너 그것도 몰라? 어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 우리는 몰라요. 내 문제 내가 해결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답을 알고 구했습니까? 어떤 방법을 알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막막하고 답답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져라 였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읽었죠? 다시 한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나뭇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에도 쓴물과 같은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해결받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에스겔 47장에도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오는데 물이 이 성전에 차오르죠.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서 나중에는 그 물이 점점 깊어져서 강물이 되고 그 강이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이 생기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강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그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의 고백처럼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근원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닿는 곳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심판의 문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의 문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면 심판의 문제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문제에 좀 축소해서 살펴보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과 부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이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뭐죠, 여러분? 결핍이죠. 부족함이죠. 기쁨의 중단이죠.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수인데, 기쁨의 상징인데,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것은 결핍이고 부족함이고 기쁨이 그친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교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결핍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통과할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 십자가를 오늘도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